심리학자 메슬로우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애정을 얻고 또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회적 관계 욕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욕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함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우정 관계나 연인 관계처럼 어떤 스페셜한 관계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 주라드에 따르면 노출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를 노출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말하는 노출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맨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 혹은 내가 가진 감정,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표현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도 나에게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신뢰가 둘과의 관계에서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쌓여가면서 서로 친밀해져 갑니다.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기도 하고 또 말 못할 고민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은 친밀한 유대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자신을 노출합니다. 자신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과감없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생각을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서로를 신뢰하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이 땅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려고 하는 계획을 숨기지 않겠다,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전하고 싶은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지금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비해서 존재감이 매우 미미합니다. 강대한 나라, 큰 민족을 이루는 것과는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약속받았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아내 사라는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말을 듣고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마도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면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서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셨었어. 그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을 정돈했을 것입니다. 마치 그 첫사랑의 설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그 첫 마음의 열정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상기시킨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길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와 방식입니다. 곧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입니다. 여기에서 의는 체다카라는 단어인데요, 의로운, 정의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공도는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공의, 공정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아브라함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행실을 할 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는 정의롭고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나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의로움을 이렇게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로서 의와 공도, 정의롭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또 썩어가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친구 참 믿음직스러워, 저 친구 참 정직해,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전도안교회 참 괜찮은 교회야, 대전도안교회가 우리 도안동에 있는 것이 참 복이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일까요? 우리가 부름받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주변의 이런 평가와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죠. 이 순서는 분명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를 알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를 행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 세상의 표본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의와 공도가 실현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지금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씀, 본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심판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으시고 다 알리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저희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참으로 매력적인 땅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고 그곳은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드는 곳, 그 일대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가장 핫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가 삶을 풍족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지만 그 땅에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 울부짖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기에서 이 부르짖음은 억울하게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자들이 하늘을 향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에게 살해당했던 아벨의 피가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던 울부짖음이었고, 애굽에서 억압받으며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울부짖음과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억울한 자들의 아우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도가 의와 공도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자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에서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내려가서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잘 아시는 사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바벨탑을 심판하실 때에도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창세기 11장 5절과 7절에서 사용되어지는데요. 창세기 11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내려오셨더라 라는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 땅, 바벨탑이 있는 그 신할 땅에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오시는 이유,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잘 살고 있나 그것을 순찰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려고 내려오십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화들짝 놀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지금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거 불의한 일 아닙니까? 그 불공평한 일 아닙니까? 라고 되묻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25절 말씀이죠.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정의를 행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는 것은 부정의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 말이 맞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네 말대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 지역을 용서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설득 작업,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의인의 숫자를 줄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려고, 멈춰보려고 애씁니다. 그 끈질긴 요구, 아브라함의 요구가 인상적이죠.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아브라함을 만들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가나안 지역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때 그 전쟁을 일으킬 때 그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맞서 싸운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르고 훈련한 용사 318명을 데려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에게 붙잡혀갔던 조카 롯이죠. 롯을 구했고 또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왕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는 저 멀리 있는 자기와 관계없는 땅이 아니라 자신이 생명을 걸고 전쟁을 수행한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전쟁 6.25가 있었죠. 그때 6.25에 참전했었던, 한국전에 참전했었던 미군들이 지금도 한국을 기억하고 한국을 잊지 않고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애정이 각별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하여 조카인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안 된다. 이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막아야 된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그런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과 관계 맺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통에 자기가 구해줬던 소년의 얼굴, 소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고향에서부터 동행한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참으로 많이 아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식솔들이 불어날 때, 그래서 이제 무리가 커져서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합니다. 롯에게 먼저 땅을 이제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롯이 좋은 땅, 풍요로운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척박한 땅을 선택하죠. 또 얼마 후에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전쟁이 나고 롯이 그곳에 붙잡혀 갔을 때 자신의 용사들과 함께 생명을 무릅쓰고 롯을 구출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하게 구하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듯이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이 마음이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기회를 달라는 간청입니다. 그래서 무려 5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5번이나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비슷한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이름을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것, 이것이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또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고 교회라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바라보며
중보기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줄 압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절박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제목을 갖고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 되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끈질기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꿔달라고,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려 5번이나 반복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구에 노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안 된다, 싫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반응 또한 놀랍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곧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의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멈추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소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의인이 없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지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의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살 수 없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 역시 비슷하지 않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한다.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죄악의 현실을 꼬집는 말일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 역시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이 땅에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 위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땅의 불의와 죄악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이 땅의 불의와 죄악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향한 심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세상을 대신해 심판받으신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과 그의 딸들을 살려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을 신뢰하기에 기도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오셔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